안녕하세요.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BM,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줄곧 일관되게 들었던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어떻게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하게 재정을 마련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교회를 이미 개척을 했거나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브리핑 같은 것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목회 비전이 있고 이렇게 사역을 꾸려가려고 한다. 그때 제가 받았던 두 가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겟이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겉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대답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니 믿음 없는 태도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신성한 하나님의 사역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파트타임을 하고 있던 아내가 또 이 재정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기부를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후원금의 일부를 또 저희가 내는 또 11조의 또 일부를 교회 재정에서 일부를 또 사례로 해서 또 사례로 함께 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의 또 상당수는 또 어떤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교회가 뭐 50명, 100명, 뭐 몇백 명 이렇게 한꺼번에 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2년 차가 넘어가고 나서는 물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어떤 파트타임 잡을 계속해서 알아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자비량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넘어서서 사실 가족과 또 자녀와 아내를 위한 또 저의 필수 가결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젠간 아내가 또 일을 그만두고 또 언젠가는 또 기부금도 안 받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회가 제일 이제 안정적이 되고 저도 이제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녹록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생활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 그때 생각을 했던 이유로 두 번째로 한 번 더 제가 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독자들과 중독자 가족 또는 성인 아이들을 돕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저는 꾸준히 해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가 올리는 어떤 메시지나 영상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카페 안에 한 50명 정도 들어와 있고 10명 정도는 꾸준히 계속 후원을 하고 1대1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을 돕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또 지원서를 내고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실전에서 이제 면접 테스트를 할 때 저에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이 또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답변으로는 뭐 이렇게 뭐 멤버십 제도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이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속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당연히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또 탈락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경영학 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수익 구조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 기업과 NGO 단체나 교회 공동체와 좀 다른데, 일반 기업에서는 이윤을 통해서 뭐 자기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지만, 이제 교회나 NGO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기부금을 만들 것이 후원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회비를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책을 팔고 물건을 팔고 강연비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비용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영학처럼 느껴지고 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원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이제 저는 믿음이 정말 있고, 뭐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도스 트로트맨이나 아니면 뭐 테레사 수녀님의 고아원 사역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런 경험들이 많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적인 신뢰 가운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믿음이 없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하나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 믿음을 경험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또 어떤 그 수익 구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아내가 일을 하고 또 제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이제 그 중독자들을 돕고 또 교회 공동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은 모델로 삼고 있고, 이후에는 또 그 이제 어떤 자발적인 그 멤버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거나 뭐 압박하거나 이거보다는 또 모두 내는 거로 하되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내는 거로 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3년 전에 저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했을 것 같아요. 너는 믿음도 없구나. 너는 믿음도 없어서 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믿음이 정말 돈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 그런 경험들이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가족들도 함께 그런 믿음들이 있다면, 저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재원 마련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자비량으로 자기의 잡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멤버십 안에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헌금을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속 가능하게 후원금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강연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선에서 그 지속 가능하도록 재원들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지혜로운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간다라는 전제 위에 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면 저는 그게 좀 더 지혜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은 저희가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저희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좀 헌금을 하고, 또 이제 그 사역 파트가 이제 교회 팀이 있고, 또 중독자 사역을 돕는 또 사역팀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뭐 아주 극히 일부의 비용들을 받긴 하지만 거의 자비량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뭐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자비량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은 교회든 또 사역팀이든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자립을 통한 또 운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 목표를 삼아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그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 또 특히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얼개가 많이 없으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존경하고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